쉼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몸을 움직이고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쉼에 대한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쉬고 싶다. 몸을 사용하면서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그렇죠. 정신도 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죠, 우리가.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감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이 계속되면 때로는 평정심을 잃기도 하고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쉼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존적인 쉼의 욕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이지? 이런 존재론적, 실존론적인 물음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또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색하고 그래서 성찰하고 싶은 욕구, 존재의 충족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진정한 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심한 상태가 될 때 자유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진정한 쉼이라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은 그 5번 드리는 예배를 살라트다라고 합니다. 살라트. 그런가 하면 라마단, 이슬람에서는 중요한 기간이죠. 라마단 기간에는 단식하는 기간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의례를 그들은 필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살라트와 사움은 자신의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실천 덕목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쉼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암송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왜 놀라운 말씀이냐? 사실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매우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뭐 육체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피곤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을 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숙명이 담겨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초청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신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이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잖아요.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의 반응이 나와요? 안 읽어보셨으니까 알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소문을 들은 것이죠.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과연 예수님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든 거예요. 의심이.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을까? 의구심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여러 마을들에서 행하셨죠. 그랬지만 왜 의구심이 들었는지 아세요? 많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동네들이 열거하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책망의 말씀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히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야,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25절,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세상의 현실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지혜와 슬기가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그런데 곧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죠. 27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만이 안다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딱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비로소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야,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밝히고 계세요?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일으킬 유대의 왕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님 누구시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신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근거,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앞절에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인간들을 향하여 다, 누구만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집에 가보면 액자에까지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야, 좋은 말씀이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씀만 딱 잘라서 얘기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러나 쉼은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조용한 명상이나 금식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선 먼저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자기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한결같이 모두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무거운 짐들이에요, 여러분. 이 짐에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짐에는 우리 인생길에서 쌓인 여러 가지 고난과 불안과 염려 등도 있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결핍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를 무거운 짐처럼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 바르게 살아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 앞에 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와서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초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안 나오고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혼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짐을, 즉 과감히 내려놓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의 미래와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들아, 딸아, 너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더 이상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부터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 맡겨야 진정한 쉼이 시작되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쉼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쉼을 얻는 두 번째 단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오늘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방금까지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쉬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멍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말이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귀에 쏙 들어왔어요. 마음에, 가슴에 팍 박혔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멍에를 메라,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도리어 혹독한 노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메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겨운 노동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은혜의 말씀일까요? 과거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팔레스틴 땅에 농경사회였어요. 소가 밭을 가려고 하면 한 마리가 갈지가 않아요. 두 마리 함께 가려니까 멍에를 지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똑같이 힘센 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힘센 소와 아직 어른이 되지 아니한 미약한 어린아이 같은 소가 함께 멍에를 매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맨 연약한 미숙한 소를 상상하며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힘센 소에게 있어요, 미숙한 소에게 있어요? 우리는 힘센 소예요, 미숙한 소예요? 미숙한 소가 되는 거예요. 미숙한 소가 되고 예수님은 힘센 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멍에를 메고 힘을 내서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센 소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멍에와 무게를 모두 짊어지시고 앞서 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약한 미숙한 소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인 것이에요. 만약에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맨 미숙한 소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려고 방향을 틀고 힘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는 계속 힘을 쓰고는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맨 그 멍에는 어쩌면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멍에를 진 미약한 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힘센 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를 따라 움직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힘겨운 시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센 소와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겸손하게 따라가며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떤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숙련된 분이신 그분과 나란히 서서 걸음과 속도와 박자를 맞추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식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조화 속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의 차원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노동은 힘든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쉽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동양화를 전공하신 미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매우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사군자를 가르쳐 주셔서, 사군자 아시죠 여러분? 자, 그 특별히 이 난을 그릴 때, 난을 그릴 때 기수와 봉안, 파봉안을 만드는 연습을 수도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큰 선생님이셨죠, 미술로는. 그런데 아무리 그림을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 좋은 그림이 안 나와요. 처음 그리는 학생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무슨 풍이 걸렸는지 그냥 난이 그냥 망쳐버리고요. 그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종종 저희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요. 다른 거 없어요. 뭘까요? 자기 손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이 손을 선생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께 제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주시려고 할 때,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선생님이 하는데, 이 방향 저 방향 힘을 쓰다 보면 막 이곳 저곳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림이 그냥 망치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근데 힘을 빼요. 힘을 빼면 선생님이 그리시는 방향으로 붓이 착 나가가지고 멋진 그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제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멋진 작품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친구들이 야 얼마나 멋지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요. 힘을 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분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차게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힘을 빼고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 일이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배워야 할 덕목을 말씀해 주셔요.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덕목은 뭘까요? 온유와 겸손인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인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진정한 쉼, 안식을 얻기 위해 가져야 될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포악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안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뭘 배워야 할 것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 싹 틀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그 겸손, 그 겸비함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것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온유함이란 뭘까요? 이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상대방에게 모두 맞추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잘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은 결코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쉼은 금식이나 어떠한 경건한 형식이나 훈련으로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송가 486장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다 같이 부릅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누리는 자유와 기쁨, 평안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얻는 참된 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은 금식이나 면죄부, 봉사, 노동, 헌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봉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전능하신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느덧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